그 행복 축제 마치고 프린트물을 수거해 놨는데요. 혹시 다시 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그 여러분이 공부했던 강의했던 내용들 밑에 로비에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끝나고 가져가시고요. 또 수입 지출 경비 내역서가 게시판에 있습니다. 롤링 페이퍼는 다음 주에 영상과 함께 영상을 다음 주에 시청하고 롤링 페이퍼를 쓴 것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좀 길죠? 아직도 연휴 중간입니다. 오늘 비롯해서 내일 모레까지 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늦게 이제 어디 가고 싶어도 숙소도 없고 그렇죠. 뭐 해외도 많이 나가신 것 같고 또 국내에도 많이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 것 같은데 길은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미리 숙소를 안 잡은 분들은 어디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라도 그래서 몰리는 곳들이 뭐 시내 무슨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가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죠. 그런 데라도 가셔서 가족들이 식사하시고 이렇게 교제하고 쉼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정말 10월 1일 가을, 제가 좋아서 그런지 가을은 참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정말 참 좋아하는데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쓸쓸해서 싫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이제 한데 저는 가을의 이 선선한 공기, 피부에 와닿는 공기, 또 이 햇볕의 그 따끈따끈함도, 또 하늘도 정말 바라볼수록 뭔가 마음이 풍요해지는 느낌이 막 들죠. 그래서 이 계절 중에 저는 뭐 5월이 여왕의 계절의 여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10월이 저에게는 정말 좋은 행복한 계절입니다. 특별히 농사를 이제 한 해 농사 짓는,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밭에든 또 논에든 그런 결실을 볼 수 있는 계절이라 풍성하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배고픈 시절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이때 되면 참 그 추수의 풍성함으로 넉넉하고요. 저도 이제 시골에 갔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참새들이 저희 집 뒤에 이제 대나무 밭이 있거든요. 거기에 막 얼마나 많은 참새들이 모여서 짹짹거리는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참새들이 호시절이구나. 어디 가나 먹을 게 있잖아요. 뭐 그냥 그 누렇게 익은 거기에 쭉 앉아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저녁 때 모여가지고 자려고 이제 그 대나무 밭에 모였는데 얼마나 짹짹거리는지 뭐 수십 마리, 글쎄 제가 뭐 쉬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수백 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은 새들이 이렇게 종알종알 좋아서 기뻐서 그러겠죠. 그 새들의 찬양이겠죠.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코스모스도 참 가을에 하늘하니 참 보기 예쁘고요. 우리 화단에도 이렇게 열심히 가꾸는 분들의 우리가 정성 때문에 좋은 꽃들이 지금도 여전히 환하게 잘 펴 있습니다. 농촌의 들녘도 누렇게 익어서 너무 보기 좋고요. 저는 뭐 성도님들이 오시기에 조금 버스가 잘 안 닿아서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오고 가면서 바로 논이 옆에 있어서 저는 참 정서적으로 그걸 즐깁니다. 이렇게 가면서 그 골프장 옆길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처음부터 그 심어가지고 자라면서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익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그게 참 정겹고 좋고 이렇게 가을에 지금이 제일 좋기도 한데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 마음을 풍요하게, 이게 도시 분들은 좀 잘 못 느낍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의 정서를 가진 분들은 그 정감적인 감성적인 부분들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죠. 겨운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그 곡식이 익어가면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렇게 열매도 나무에 엿친 열매를 보면 그 무거우니까 다 이렇게 처져 있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래서 그 사람이 익으면 고개 숙이는 겸손함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보고 하게 됩니다. 이 가을 정말 좋은 가을, 마음껏 이런 때 가을 햇빛은
딸에게 조이는 햇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봄 햇빛은 며느리에게, 가을은 딸에게 그만큼 좋은 햇빛이라고 하는데, 햇빛도 좀 조이시고 풍경도 즐기시고 이렇게 풍성한 가을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연 가운데 이렇게 좀 익어감이 있지요. 근데 우리 신앙도 성숙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도 믿음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점점점 자라서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신앙. 우리도 태어나서 정말 아기 같은, 곡식도 심을 때 처음에 싹이 나는 것 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도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다가 점점점 자라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성년이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노년이 되죠. 언젠가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풍성하구나, 참 풍요한 내 인생의 결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결산의 날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모든 곡식도 그 여러 가지 바람, 태풍, 때로는 우기, 또 뜨거운 태양, 이 모든 걸 겪으면서 결실을 맺잖아요. 우리 신앙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죠. 그러나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양육받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어느 날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논의 밭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날의 기쁨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초보적인 신앙, 기초적인 신앙에서 오늘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 이것을 제쳐놓고 뒤로 하고 앞으로 성숙한 경지로 점점점 나아가야 된다. 초보적인 교리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먼저는 구원의 교리겠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것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리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초적인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일에 이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초적인 튼튼한 이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이제 그 다음부터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보만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참 믿음으로 살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를 능력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지금 어찌 보면 그 상처가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속의 투성이지만, 그래도 지난 한 주간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며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 공부하다 보면 청년의 신앙이, 청년의 신앙에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이 있잖아요. 3단계 신앙이, 이제 노년의 신앙은 교재에 나오지 않는데 첨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지만, 청년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뭐였습니까? 새로운 삶 공부에 한 분도 안 들어오시더라고. 그리고 올해 지금 후반기에 폐강됐습니다. 수강생이 없어서 새로운 삶 공부 폐강. 지금 대답 못 하시잖아요. 청년의 신앙의 특징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청년 신앙의 특징입니다.
계속 나는 넘어집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올 때마다 지난주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걸 반복하고 있으면 진단하건대 내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다라는 진단명을 내릴 수 있겠죠. 초보적인 교리,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것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이들이 처음에 일었을 때 넘어지죠. 처음에는 넘어집니다. 일어나려고 때 넘어지고, 그러나 금방 고치요. 이제 이번에 손주도 이렇게 좀 어제 왔었는데 벌써 못 걸어가지고 13, 14개월 막 15개월까지 잘 못 걷는 거예요. 보통 돌 지나면 걷잖아요. 그래서 뭐 걱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야 걱정 하나도 안 했지만 그런데 한두 달 지금 사이에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녀요. 이렇게 자라가야, 넘어지기만 하면 안 된다.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또한 초보적인 신앙은 뭐냐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것만 소망하고 살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죠. 이것만 가지고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면 그게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숙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오늘 지금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천국을 맛보는 신앙,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건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건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난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럼 큰 믿음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내 안에 주님을 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 익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으로 익어가려면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자,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두 밭의 내용을 사실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나오는 7절 말씀은 비를 흡수해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주인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잘 생산해내는 밭,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밭에 복을 주신다. 두 번째, 그러나 여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밭이 그냥 가시덤불 엉겅퀴로 꽉 쩔어 있어서 쓸모가 그 땅에 없어지고, 사실 밭이라고 하는 것이 채소를 또 곡식을 잘 길러내는 밭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엉겅퀴 가시덤불만 꽉 쩔어 있으니까 쓸모없는 그런 땅이 돼서 이런 땅은 저주를 받고 마침내 불태워지고 만다. 이 두 가지 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쉽게 얘기하면 옥토입니다. 이런 땅을 옥토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면 흡수를 잘 해서 그 땅에 촉촉하게 적셔지고 그 옥토가 기름진 땅이 되기 위해서 이 곡식을 잘 내는 땅. 또 한 땅은 비가 잘 들어가지도 않고 비가 내려서 흡수지도 하지도 못하고 비옥하지도 못해서 거기에 농사짓기에 안 좋은 땅,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도 우리 이제 집사님도 이렇게 화분 이런 것들을 이 실내에 있으면 비가 오면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그 화분을 밖에 내놓으시겠다고 끙끙거리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봅니다. 왜 밖에 내놓으려고 하실까요? 이렇게 그냥 뭐 수돗물 받아서 줘도 물은 주는 거죠. 그러나 빗물을 맞으면 훨씬 영향이 높습니다. 생물에는 사실은 빗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분을 내려서 비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비만 잘 흡수하는 땅에도 거기에 영양분이 잘,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이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이라고 똑같은 물이 아니죠. 그 빗물이 영양분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담아서 그렇게 내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거 지금 이 밭이 얘기는 우리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밭.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잘 흡수하는 마음밭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썰어진 말씀의 씨앗을 잘 길러내고 열매를 맺는 사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잘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옥토밭인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심기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마음에 잘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밭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삶의 실천이 안 될까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많아서 그래요. 이 가시덤불 엉겅퀴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 그 씨 뿌리는 비유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시덤불 엉겅퀴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이 설명해 놓으셨냐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우리 마음에 세상에 온갖 것들로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은 거, 욕심적인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소리들, 잘못된 눈에 보는 것들, 잘못된 욕심, 탐심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와 차 있으면 그게 가시덤불, 잡초, 엉겅퀴가 되어서 꽉 채워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도 밭이기 때문에 싹은 나지만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도 씨앗이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 삶에 나가서 살아보면 여러 가지 참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 결실하지 못해요. 가을에 보면 추수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잡초와 베어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밭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삶으로 실천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내 삶을 조정해서 변화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올 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면 말씀 들을 때 새로운 말씀이거든요. 다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듣던 어떠한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귀에 신선합니다. 쏙쏙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 이 처음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하도 듣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면 이미 들은 말씀이 많아요. 성경 본문이 달라져도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씩 달라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래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구나 라고 흘러버리기 시작해요. 내 삶에 적용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냥 인식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성장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축축축축 자랍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와서 말씀 이렇게 그냥 한번 듣고 성경도 안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러면 그냥 교회의 문화에 젖습니다. 예배의 문화에 젖고 그냥 성경의 들음에 그냥 귀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가버리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은 그런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익어가는 신앙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것들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세상 것들을 정리하고 삶을 심플 라이프로 단순화시키고 하나님 말씀과
내 정직하고 성실한 삶과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가서 저희 이제 가족도 명절 때 같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지고 제가 전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우리 이제 조카들도 오고 한 10여 명 이렇게 같이 7남매인데요. 5 자녀들이 온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좀 많이 모였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하면 잘 못 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큰 누님도 오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있죠. 삼성도 다니고 SK도 다니고 조카들이 막 그러는데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의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초점은 두고 살지 말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우리의 이 땅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6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결실이 올 때에 이 불에 타버리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건 불에 탄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7절처럼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기억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나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무엇을요? 나의 행위를, 나의 삶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다 기억하고 정확하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나에게 상을 주면 불의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상을 주면 불의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되겠지. 그렇게 교회 다니면요 손해가 엄청 많습니다. 무슨 손해가 많아요? 상을 다 잃어버려요. 내가 받을 상을 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니까. 대충 교회 다니면 상 없어요. 여러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은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에 두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에. 여러분, 우리 자녀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효를 한다고 하는데, 명절 되면 이제 부모에게 효한다고 하죠. 그런데 자기 볼 일 다 보고 시간 남으면 부모에게 효하면 효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먼저 부모님께 둘 때 효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고르반이라는 얘기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니라고, 부모님께 드릴 물질이 없다 라고 하는 걸 고르반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부모님께 효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된다. 그게 효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게 부모 효를. 근데 우리는 요즘 시대가, 세월이 이렇게 바뀌어서 다 자기들 스케줄 짜고 잡고
놀러 다니고 다 하면서 부모님은 잘 찾아보지 않는, 저희 시골에는 그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 울산에 아들이 살았는데 명절, 추석 명절에 그 자녀가 안 왔어요. 다른 집은 다 자녀가 와가지고 가족들 이렇게 시끌벅적한데 노인 두 부부가 사는데 자녀가 안 오니까 그 아버지가 자살했습니다. 추석날. 이게 세상이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모습이에요? 부모를 경히 여겨요.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고 성경에 극단적인 예를 든 일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 얘기는 강조법입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이 1차가 돼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의 행위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 마음까지 아시니까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보상하시겠다. 다 기억하시겠다. 이번에 행복축제를 진행하면서 우리 청년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다 보고 온 청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다 초등학교 때부터 잘하는 거 다 보고 왔죠.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니까 지금 20살 먹은 아이들은 한두 살 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보고 온 아이들인데 이번에 스스로 자처하기를 자기들은 일개미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는지 참 보기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많이들 컸구나. 사실 우리 신영, 희영 선교사님 나가고 지영이 결혼하고 또 위에 있던 형규 나가고 이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 리더십이 잘 연결되고 섬김이 잘 연결될까 사실 2, 3년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잘 연결돼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듬직하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 청년들 스태프들이 거의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 모든 준비가 우리 어른들 한두 번 기도 모임 위에는 청년들이 다 진행한 거잖아요. 전사님 같이 이렇게 수고해서 그걸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된 거죠. 누군가가 수고한 손길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섬기는 손길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죠. 이렇게 그것이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놀라운 영향력이고 특권이죠. 이런 섬김을 배운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사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급에 가고 리더급에 가서 그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보고 참 그런 마음이 이번에 들어서 참 너무 감사했고, 기억할 것은 그 섬김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를 하나님이 다 그 행위를 기억하고 상 주시겠다. 얼마나 사실 그 하나님의 보장이, 상에 대한 보장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결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작은 것 하나까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11절에 보면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 11절 시작.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세 번역에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 개역성경은 이렇게 놨어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셔. 그럼 부지런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교회 와 보니까 이제 어제도 와서 제가 은행을 옆에 이렇게 쓸어 붙여놓고만 갔으면 길 옆에, 길이 이제 차가 다니니까 은행 놔두면 막 다 터져가지고 길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옆에 길 옆으로 화단 쪽으로만 쓸어놓고 갔는데 아침에 오니까 그걸 싹 치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지런해야. 섬기는 어떤 일이든지
게으르면 섬길 수 없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자, 게으르면 안 된다. 6장 12절 시작.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르면 못 섬깁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섬김에 게으른 겁니다. 그러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김에 부지런한. 사실은 내가 섬긴다고 보상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섬긴다고 당장 내게 뭔가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소홀히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 세상적인 뭔가 내가 수고한 거 열매만 거둘 생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오염되다 보면 섬기는 걸 자꾸 안 섬기고 그냥 거저 얻을 생각만 자꾸 하게 돼요. 섬기는 것을 이게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꾸 내가 섬기는 거 훈련하고 섬기는 것을 먼저 우선하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돌아오지 않는 섬김. 성경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게 상이다. 그게 상이에요. 내가 오늘 섬긴다고 내가 돌아올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상급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섬겼는데 보상이 내게 와버렸어요. 그러면 다 까먹는 거예요. 섬김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작은 섬김 가지고 누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까먹게 만들면 안 돼. 사실은 내가 섬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상급받는 게 훨씬 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누가 칭찬해주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 섬김을 우리가 서로 알아주라고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등 두드려주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혹시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섭섭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에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자, 그리고 섬김을 하려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항상 인내가. 하루아침에 결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열매가 전혀 거둘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러나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비를 마음에 잘 받아서 옥토가 되어서 성숙해 가는, 익어가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내 인생 잘 익었다. 그 한마디면 우리는 모든 수고 애씀이 보상으로, 영원한 보상으로, 천국의 보상으로 갚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적절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긴 것에 적절한, 전혀 손해라고 느껴지지 않은 30배, 60, 100배라고 그랬으니까 전혀 내가 수고한 것에 이렇게 큰 보상이 있을 줄 나는 몰랐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되나 하는 감격이 우리 천국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고개를 숙이는 이